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세례 요한의 설명과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선 내용에 이어 세례 요한이 자신의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뇌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나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성령을 베푸실 것이요. 오늘 말씀 11절에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는 하나의 접속 부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입니다. 이는 앞선 내용과 현재의 내용, 즉 세례 요한과 대조로 비교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며 자신의 뒤에 오실 예수님이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며 예수님과의 권위와 신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도달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능력이나 자격에 있어 예수님의 신을 들기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신을 드는 일은 천한 종의 일이었고 종은 주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주인의 신을 풀어주는 것, 이것은 히브리 종에게는 맡기지 않을 정도로 천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천한 이방인의 종이라도 주인의 신을 들고 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신을 들 자격조차 없다고 말하며 선지자인 자신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과의 근본적인 차이를 강조합니다. 앞선 내용에서도 언급했듯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이고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그 자리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아닌 주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인기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분명히 알았고 무엇보다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자신의 사역의 본질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절에 다시 보시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였습니다. 물 세례로 죄를 깨닫게 하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하는 세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는 성령과 불 세례로 이 세례는
죄사함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세례였습니다. 사람의 결단에 머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 인격적인 침투가 이루어지는 세례였던 것입니다. 성령과 불세례는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리는 역사이며 불세례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 불순함을 태우며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이사야 1장 5절과 말라기 3장에서도 언급하듯이 불은 죄인을 깨끗하게 하며 정화시키고 연단시키는 소재로 나타납니다. 물세례는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없지만 불과 성령으로 베푸는 세례는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회개한 사람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은 준비하게 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완성하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12절에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층 더 분명한 언어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서 키는 타작할 때 알곡과 쭉정인을 가려내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곡식을 키로 까부르면 무거운 알곡은 아래로 떨어지고 가벼운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 키를 들고 계신 분으로 묘사하며 예수님이 단지 사람들을 모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가르시고 나누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의 소유가 예수님께 있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알곡과 쭉정이로 나뉘는 불로 정결케 하는 심판의 권세를 가졌음을 나타냅니다. 아주 불편한 이야기지만 타작마당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곡에는 그의 알곡이라는 소유격이 원문에는 붙어 있고 쭉정이에는 그의라는 소유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같은 교회, 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예수에게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곳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자 요한은 극구 말리게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시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고 예수님은 어떠한 죄사함을 받을 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은 오히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며 그 세례를 허락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의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이나 상태의 의로움을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에 우리와 같이 죄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무죄하시기에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로부터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대표하시는 분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마치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 예수님 위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비둘기는 단순한 새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와 축복의 도래를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이 비둘기 형체를 통해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인 온유와 순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는 이 음성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구원자,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무죄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친히 죄인을 대표하여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신 구원자이십니다. 이 세례를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시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억하셔서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겸손히 자신을 알고 그분의 권세와 사랑 안에서 알곡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되고 우리를 위해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권능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통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자 심판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날마다 예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과 불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과 삶이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알곡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며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